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애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네,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 우리 최 사모님, 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잠비아에 사역하시고요. 부부의 삶,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부부의 삶을 잘 마치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감비아 선교사이고요. 저는 이제 횟수로 3년 됐어요. 바울 선교회 43기 선교사로 훈련 받고 지금 이제 만 2년 조금 넘은 그런 햇병아리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모건교회에서도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선교대회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건강검진차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아직 출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감비아를 잘 모르시는데 또 그것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먼저 감비아를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언어 배우고 그곳에 문화 적응하고 그러고 이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좀 그 사역 리서치를 좀 하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좀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많이 말씀드릴 게 없고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보냈던 이야기들 조금 드리고 또 감비아라는 땅을 가게 된 동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마음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 올려주신 네팔 선교회 네팔 목장 네팔 목장 께서 귀한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시편 121편 말씀이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랬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기회에 시편 121편 말씀으로 간증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참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산이 없어요. 감비아엔 산이 없는데 아무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는 말씀이 그렇게 절절하게 와 닿았었고요.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냥 한국에서 말씀 묵상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던 말씀인데 그곳에서 낮의 해처럼 뜨거운 그 감비아 낮의 해 정말 뜨거운 그 아프리카의 햇살과 또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밤의 달이 우린 좀 달 하면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먼저 떠오르곤 했었는데 밤의 달이 왜 그럴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이 또 무슬림 지역이고 무슬림의 상징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밤마다 나가서 주여 제가 이 자리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푸념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 달
어찌나 외롭게 보이고 내 처지 같고 하면서 그 시편 121편 말씀이 참 저한테 많이 위로도 되고 또 제가 공감했던 그런 말씀인데 또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들려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감비아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감비아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가운데 기도 제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다짐했던 것들, 앞으로 펼쳐갈 어떤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리는 제 마음, 제 초심들 이런 것 간증을 조금 그렇게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감비아라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 오른쪽 밑에 있는 지도에 빨갛게 조그맣게 있는 정말 작은 나라이거든요. 인구 한 250만 중에 또 여러 이렇게 다 타지로 나가 있어서 인구 밀도가 정말 낮고 사람 보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선교사님 몇 분 계시는 그런 나라인데요. 저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조금 들어서 아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감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참 특이한 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감비아입니다. 다음 사진. 제가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가 이번에 와서도 그랬는데 제가 기도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연락하고 하시는 집사님들도 자꾸 잠비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비아인데 얼마 전에 축구 중계를 하는 김성주 아나운서도 감비아인데 자꾸 잠비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운서도 잘 모르는구나, 제가 참 속상했는데 잠비아 아니고 감비아입니다. 감비아라고 해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막 이렇게 초원이 있고 이렇게, 사자, 기린 막 이렇게 코끼리가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요. 그런 나라는 동부, 남부 이렇게 넓은 초원이 있는 그런 데에 있고요. 저 감비아는 서아프리카고 바로 위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초원이 조금 펼쳐지는 그런 나라여서 야생 동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감비아에서 한 청년이 한국에 유학 온 청년이 있어요. 전주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난생 처음 전주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를 본 거예요. 코끼리를 처음 보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사자가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막 이렇게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비아는 아프리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은 없는 그런 서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다음. 아프리카가 참 자원이 많죠. 축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대륙이에요. 저도 막 자꾸 입에서 아프리카 나라 이렇게 막 아직도 나오는데 아프리카 우리 그냥 한 나라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고 저기에 미국, 중국, 유럽 뭐 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공간이 남을 만큼 큰 대륙이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그냥 블랙 피플이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 조금씩 다른 그런 인종이 있고 부족이 있고 또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하다는 거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 알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요. 또 사람마다 부족마다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습성도 다 다르고 정말 다양한 나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저 많은 자원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구나. 그런데 저 자원이 다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 자원을 차지하려고 서로 반군 뭐 이런 쿠데타 내전 끊이지 않는 곳이 아프리카죠. 비교적 안정된 나라들도 남부에 있고 또 북쪽에도 좀 이렇게 있지만 지금도 최근에도 저 가운데 있는 오렌지색 나라가 니제르라는 나라인데 이번 달 초쯤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에서 막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단에서 또 니제르에서 끊이지 않는 그 내전 때문에 발전이 요연하고 조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난 3년간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은혁이 은별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지금 저 사진은 마을에서 저희가 처음에 시골의 마을에 살았어요. 시골 마을에서 비가 막 그쳤을 때 이제 구름이 막 지나가면서 하늘이 참 맑죠. 저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사막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우기 때 비가 온 다음에
저 사진을 마침 딱 찍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참 국가적인 풍경이라고, 나도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황사가 심하고 봄에 그때 미세먼지 많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런 건 아닌데 저런 날이 꽤 있습니다. 선착순 한 10명만 받을까요? 저희가 지낼 때 그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가장 큰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이거든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딱 이슬람이 남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 북쪽은 뭐 90% 이상, 100% 거의 100% 뭐 99% 이상이 무슬림인 그런 나라들, 뭐 모로코, 뭐 이집트,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을 딱 지나고 사하라 사막이 펼쳐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막을 딱 지나면서 나이지리아, 뭐 가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 벨트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슬람이 그 기독교 벨트에서 지금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강성한 그런 강성 이슬람들이 그곳에서 뭐 테러며 뭐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감비아도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강한 이슬람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터키도 그렇고 이렇게 강성으로 스트릭한 이슬람으로 돌아서면서 저희도 원래 이렇게 히잡을 쓰거나 이런 이슬람들이 없었거든요. 감비아도 한 9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무슬림이어서 외국인도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던 나라였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슬람들의 자본과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계속해서 정치 이런 고위층의 그런 사람들이 포진이 되면서 정말 그 이슬람이 무섭게 남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교는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에서 처음에 이제 동양인 아이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뭐 신기해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이랑 재밌게 잘 놀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인데, 저 친구는 그래도 지금도 계속 저희 아이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저렇게 저희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이 되면 은혁이 은별이가 가서 카일로, 이름이 카일로인데 카일로 기도 시간이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좀 부모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보내주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희 집에 들어가서 노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서 뭐 기도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소문이 그 모스크에 알칼로나 그 마을의 알칼로나 아니면 모스크의 이맘 같은 지도자한테 들어가면 난리가. 됐는데,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확성기로 마을에서 막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진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저희 아이들하고 놀고 이제 모스크에 갔다 오면 정신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형제야. 우리 한 형제가 저기 이방인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너네가 우리를 배신하는 행위이고 우리를 버리는 행위야. 막 이렇게 정신 교육을 몽땅 받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 못되게 굴고, 너희는 기도도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저 친구 한 명, 카일로 저 친구는 한 명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그 시골 마을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 아이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하는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참 열매가 없는 곳인데 저렇게 아이들 친구가 자라서 목사님도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 학교에 다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 친구 가능한 한 미션 스쿨에 저희가 지원도 해서 미션 스쿨에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요. 우리 은혁이 은별이랑 계속 친하게 잘 지내서 귀한 감비아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또 동네
아이들, 여자 아이들인데요. 또 무슬림 사회이다 보니까 또 남자가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아직도 그 여성 할례를 해요. 여성 할례, 저도 한국에서 생각할 때 막 되게 끔찍하다, 아직도 정말 미개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가 좀 지나고 하면 고등학생쯤 되면 그냥 할머니 집에 방학 때 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여성 할례를 하고 오고, 뭐 예전처럼 이렇게 아주 막 비위생적으로 해서 뭐 위생 사고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요즘엔 그래도 면도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소독약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고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에 의해서, 아프리카 전통에 의해서 여성 할례가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여성을 계몽하는 그런 사역들, 여자들을 위한 사역들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다음 사진. 예. 이 크리스찬 교인 집인데요. 저희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시에라리온이라는, 시에라리온은 그래도 기독교가 좀 있어요. 거기 서부 아프리카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주민들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 출신 목사님이고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감비아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무슬림에서 개종을 해서 자기 마을을 버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버리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 마을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진 못하고 뭐 도시에 나와서 살거나, 도시에 나와도 뭐 다 이렇게 무슬림 사회이고 또 일부 다처 사회이고, 또 저기는 고아가 없는 이유가 내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삼촌도 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 하고 다 내 자녀라고 조카들을 그렇게 부르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한국처럼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뭐 옆 나라 세네갈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른 나라, 기니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업 구하기는 정말 힘들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을 위한 구제활동 같은 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부 겸 또 저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 찾아가가지고 쌀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윤혁이 은별이와 그리고 한 다른 주일학교인데요. 주일학교 아이들 사진이고요. 다음, 태권도장 YMCA라는 단체에서 하는 태권도장에서 저기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사범님이시고요. 또 가운데 청년 한 명이 태권도 2단을 감비아에서 최초로 태권도 2단을 획득하고 지금 사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혁이 은별이가 같이 운동을 하다가 은혁이가 여기 쇄골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래서 병문안을 와준 사진입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저 친구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어요. 저 선교사님이 거의 10년을 온 정성과 마음과 기도를 갈아 넣으시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교의 열매가, 크리스찬 열매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 청년들이 감비아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에요. 감비아에 딱 와서 보시면 느끼는 게 다 그냥 앉아 있어요. 남자들이 쭉, 일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다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국산 녹차 있거든요. 커피의 한 10배 정도 될 그런 강한 카페인을 가져가지고 마시면 뭐 하룻밤 이틀밤 그냥 눈 빨개가지고 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고 하는, 그거 마시면서 그냥 청년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인 바게트 빵이 있거든요. 그 빵값은 안 올려요. 그래 딱 먹고 배만 고프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다 가르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말 엄격하게 비싸게 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게, 그런 정책으로 한 20여 년 넘게 독재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하고 꿈이 없고 그냥 망고철에 망고나 따먹고 그 바게트빵 하나씩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청년들은 아직
크리스찬의 열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참 열심히 사는 청년들입니다. 저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래서 저 청년들 대부분 뭐 간호사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 또 태권도 2단을 최초로 감비아에서 태권도 2단을 딴 저 청년은 정말 모든 뭐 이렇게 허드렛 일 다 해가지고 그 태권도장을 자비로 막 운영을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정말 감비아에서 보기 드문 청년들이 모여 있는 YMCA 태권도입니다. 이 중에도 분명 귀한 선교의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그 열매가 곧 나오리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혁이 은별이 학교에서 사진이고요. 동양인이 없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있긴 있는데 아주 중국인도 드물 정도로 이렇게 동양인이 없어서 늘 은혁이 은별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와서 만지고 꼬불꼬불한 머리들이니까요. 이 직모를 가진 사람들이 신기한지 와서 만지고 은혁이 은별이 거 물건 있으면 내 거야 가져가고 왜 이게 네 거야? 은혁이 말도 잘 못하니까 애들이 가져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이런 하소연도 잘 못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애들이 지내는데 감사하게도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잘 적응해가지고 오히려 은혁이 어머님 학교 좀 와주셔야겠어요. 은혁이가 뭐 누굴 때렸어요 이렇게 할 만큼 적응을 잘 해가지고 첫 해 1년은 기죽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잘 적응하고 또 정말 신기하게 현지어하고 영어하고 뒤섞인 정말 알아듣기 힘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로 막 의사소통을 하는데 뭐 잘 알아듣고 감사하게 그렇게 잘 적응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친구가 선교의 열매가 되는 참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혁이 은별이의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간식 감비아의 아주 국민 간식입니다. 한 끼 이걸로 때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옥수수인데요. 저 처음에 봤을 때는 숯불에 다 태워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나? 이걸 왜 이렇게 태워 먹나 했는데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지역이 수박의 원산지이기도 하고요. 또 옥수수가 원산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옥수수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음. 저희 시골 살 때 동네 아이들과 저렇게 염소 풀어서 저녁 되면 다시 염소도 끌어오고 하는 참 제가 바라는 은혁이 은별이가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자 제 소원은 이제 은혁이 은별이가 태권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신학을 할 수 있으면 신학을 하고 해서 귀 좀 박을래? 서아프리카에 정말 선교사님 안 계신 곳에 아직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서아프리카 유일합니다. 그쪽 몇 나라 그곳에 선교사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선교사 해 하면은 안에 반항할까봐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교사 참 좋다 항상 애들한테 야 내가 선교사 됐으니까 이런 거 하지 항상 이렇게 애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저렇게 애들이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는 있지만 공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경쟁에 너무 이렇게 내몰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는 게 참 전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은혁이 은별이도 감사한 시간이었을이라고 나중에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는 감비아 다시는 안 가. 엄마 아빠 둘이 가세요. 저희는 할머니랑 살게요.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감비아에서 그날 우리 비 오는 날 뭐 했잖아. 강가에서 누구랑 놀았잖아.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물어보니까 은혁이가 남자아이가 조금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도 잘하면 참 감사한 시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슬람 명절 때 저렇게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 일가 친척 모여가지고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저 양이 한 30-40만 원 하는데 저 양값을 벌기 위해서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 시즌에. 참 그 사람들 명절로 참 이슬람 경건한 명절이라고 말은 하면서 저렇게 중동 지역은
그쪽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평소에는 이 중동 사람들 참 거친데 그 명절 때 참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덕을 위해서 참 사람들이 순해진다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는 반대로, 아프리카 무슬림은 반대로 평상시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열정도 없이 그렇게 놀다가 저 시즌에 잔치를 해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친척들이 모여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3번의 그 명절을 보냈는데 2번째 명절까지는 바짝 긴장을 하고 혹시 도둑이 들라 하면서 문단속 열심히 하고 해서 도둑을 안 맞았는데, 올해 초에 이 명절 때 이제 한국을 오려고 마음이 해이졌었는지 저희가 문단속을 좀 게을리 해가지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저희 자료를 싹 가져간 거예요. 노트북, 뭐 핸드폰.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뭐 동영상, 저희 선교 훈련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선교 자료들까지 해가지고 싹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풍성한 자료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뭐 뱀 잡고 시골 마을 살 때는 저렇게 뱀, 온갖 벌레들 그런 것들하고 같이 살았죠. 다음 사진, 지금까지 그 감비아에서 보냈던 모습들이었고요.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참 정말 속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 구원파를 비롯한, 요즘엔 신천지도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아프리카 선교 전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을 동원을 하는데 어떻게 동원을 하냐면 아프리카의 봉사활동 청년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언어 연수, 뭐 6개월, 1년, 길면 2년 이렇게 언어 연수, 뭐 항공료만 내면은 전액 무료, 아니면 항공료까지 지원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뭐 대학마다 막 광고를 하고 해가지고 청년들을 엄청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미술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원파 성도가 돼서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뭐 세뇌를 받겠죠. 계속 교육을 받고 하면서 구원파 성도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다시 추수꾼이 돼가지고 다시 청년들이나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전략을 삼고 정말 활발하게 열심히 하나 돼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이슬람은 이 아프리카를 점점 잠식해 가고 있고, 또 사방에서 이 이단들은 또 아프리카를 노리고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고, 정말 큰 문제구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 중국인데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놓고 이제는 막 아프리카에서 걷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투자를 해놓고 정말 이 씨를 말리듯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챙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니까 저희 같은 한국 선교사들도 어디 가면 돌 맞아요. 저희가 차 타고 가고 있으면 시골 마을에서 막 욕하고 찡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냥 이렇게 뭐 깜둥아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찡총이라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 그냥 부르는 정도면 괜찮은데 위협을 할 때도 있고요. 막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위협을 할 때도 있고 막 돌을 던지거나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선교사님들한테 큰 골칫거리이자 방해거리가 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다음 사진. 감비아에도 이 사람들이 이 생선 공장, 사료 공장을 세워놓고 감비아 물고기들을 싹쓸이 하고 있어요. 요만한 치어들까지 다 싹쓸이를 해가지고 지금 씨가 말라가지고요. 이 감비아의 주식은 저녁에 이제 아침 점심으로 바게트빵 먹고 저녁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원조받은 그 부러진 쌀이 있어요. 그 부러진 쌀로 밥 해가지고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생선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밥하고 생선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주 문화이고 주식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씨를 말려놔가지고 생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생선이 안 잡히고, 그게 심지어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올
나왔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뭐 10배가 올랐다더니 이제 100배가 올랐다더니 원래 한 마리에 50원 정도 했던, 우리나라 돈 50원씩 했던 물고기 한 마리가 지금은 뭐 500원 가더니 뭐 이제 뭐 몇천 원씩 가고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을 교화하는 사역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한 중국 사람이 이 녹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루 종일 마신다는 그 녹차, 정말 독한 녹차를 처음 팔았던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 그 녹차를 팔다가 어느 날 어찌어찌 해서 아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후회를 땅을 치고 내가 정말 이 아프리카에 몹쓸 짓을 했구나, 잘 팔지 말아야 될 것을 팔아서 돈을 몽땅 벌었구나 생각하고 그 녹차 사업을 싹 접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하는 중국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 중국 사람을 전도하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중국에서 추방당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끔 아프리카로 오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데타가 니제르에서 8월 초 정도에 났었고요. 감비아가 2025년이 감비아가 정말 위험한 때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2019년 그때도 한번 감비아의 모든 외국인들이 다 철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감비아에서 이제 다 철수를 했어요. 옆에 세네갈 아니면 한국으로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2025년도에는 화폐를 지금 개혁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또 대통령이 바뀌는데, 참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가 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25년 감비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감비아에 가서, 제가 감비아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아내랑 저랑 본부에서 감비아라고 정해줬는데 저희는 미얀마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신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곳에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과도 교류를 맺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감비아에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선교가 필요한 곳이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라고 해서 저희는 그럼 리더십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가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멋모르고 갔는데 저희가 준비했던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기후가 너무 많이 달랐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저희가 가자마자 또 코로나가 2021년도에 저희가 출국을 했거든요.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때라 선교사님들이 또 다 나와 계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저희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택시채로 경찰서에 저희가 연행이 돼갔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희 선임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배 타고 차 타고 물 감고 산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몇 시간을 떨어져 계셨고, 또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곳에 계셨고, 그 상황에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그 경찰 사건을 겪고 그 뒤로 이 경찰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선교를 준비할 때 그 경찰에 대한 그런 건 없었거든요. 미얀마는 이제 불교가 아주 그렇게 미얀마를 잘 아시겠지만 불교가 불심이 깊은 나라이고, 또 거지가 없다는 게 전 참 인상적이었어요. 미얀마가 서로 다 이렇게 보시하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참 미소의 나라라 하더니 참 좋은 나라구나, 이곳에 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나라가 미얀마였는데, 저기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경찰은 정말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평안한 길이에요. 도움을 바라기는커녕 저희 도둑이 들었을 때도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순간 저희는 봉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입질을 했어요.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얗게 이빨이 긁힌 자국만 나서 이렇게 닦으니까 없어지고 거기에 밴드 붙여주고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괜찮아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우르르 사람들을 건장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너 이 사람 걔가 물었으니까 막 책임져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간 거예요. 그 뒤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날마다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같이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경찰서에 앉아. 경찰서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냥 창고 같은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 쭉 줄 서가지고 민원하고 있고 옆에 막 마약 먹고 취한 사람들이 있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오는 거예요. 저희를 아주 질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내보내줘 빨리빨리 뭘 해줘. 그럼 이제 돈을 바라는 거죠. 야 곧 비가 내릴 때가 됐는데 우리 집 지붕이 샌다. 야 그렇게 말해놓고 또 어디로 사라져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야 너네 서장님 어디 갔어? 나 좀 만나자. 오고 있어. 항상 오고 있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에 잠겼죠.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낮의 해처럼 정말 뜨거운 그 감비아 햇살처럼 이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시편 121편을 묵상을 하면서 괴로워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은혁이가 많이 아팠고요. 뭐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기도 하고 저는 말라리아도 걸리고 또 현지 음식에 그렇게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정말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현지 음식 먹을만 하네 하고 먹게 되는데 이제 그게 탈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장병이 생겨가지고 한 3개월을 미음만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픈 시간을 지내고 나서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집에 도둑은 들고 또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기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빠는 왜 항상 누워만 있는지 아빠 죽고 막 그렇게 애들이 놀라고 막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 꿈은 뭐라 그랬죠? 제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행복한 선교의 모습을 보고 죄를 이어서 서아프리카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항상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서 저렇게 나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와서 뭔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더 아파 보이니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교 대회에 들어오면서 아내랑 저랑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자 하면서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었습니다. 사실 나라를 옮겨야겠다, 아니면 그냥 국내 목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울선교회 사임을 하든지 그냥 교회 제가 속한 교회 교단 파송으로 뭐 다른 가고 싶은 나라를 가려고 했던 나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몸은 안 좋고요. 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쯤에 알았던 병이 악성 림프종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항암 치료하고 하면서 이 몸에서 이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사로 투입을 해줘서 그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게 투약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정말 성교고 뭐고 그냥 좋은 아빠나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감비아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려놓아지지 않는 뭔가 감비아를 향한 짠한 마음이 한편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저희가 감비아에 갔을 때 한 1년쯤 됐을 때 저희한테 한 $10,000 정도, 한 1,000만 원 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주시면서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교회를 지으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넘게 제가 사역을 해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필요하신데 어디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학교를 해도
지원을 해도 좋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헌금을 드리고 싶은 선교사님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사실 아까 그 태권도 10년 하신 그 선교사님 마냥 이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지금 그 감비아에 들어오신 지 한 두 텀 넘으셨죠? 세 텀 정도 되셨나? 한 10여 년 되신 거예요. 그분도 그 정도 되셨는데 이 선교사님도 정말 기도하고 교도소 쫓아다니면서 또 마을 뭐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교회 하나를 개척하시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치시면서 저 마을, 감비아의 남쪽에 있는 아주 오지 마을인데 저 마을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셨는데 교회가 지어질만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해방 나가지고 못 짓고 또 이 감비아라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고 또 그런 이슬람 나라다 보니까 터키나 부자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그런 부자 이슬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저 우물을 파고 뭐 학교를 지어주고 하는 거 이 사람들 전혀 아쉽지 않아요. 선교사한테 잘 보여서 뭐 좀 잘 얻어내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고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저 이슬람에서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여기 뭐 우물 해줄게 교회를 짓자 이런 게 설득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교회를 담아나 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재판해서 또 소송해야 되고 여기 좀 넘어왔어 너 이거 넘어왔다 재판하자 그게 또 몇 달 가고 몇 년 가고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 상황인데 그 선교사님의 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저 선교사님한테 그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마침 우물을 먼저 짓고 그 물이 필요하니까 교회도 짓고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먼저 짓는 게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필요하신 데 쓰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저가 사역을 시작하면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거기에 그냥 쓰시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드리고 싶은 그때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저 우물을 파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까먹고 이게 되나 마나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쯤 저 우물이 저렇게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사실 저 우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물이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물은 이슬람 단체에서 얼마든지 파줄 수 있고 또 저 사람들 필요한 거 다른 NGO 꼭 이슬람이 아니어도 NGO에서 얼마든지 와서 저기 해줄 수 있는 지역인데 저 우물을 파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 공부를 했구나. 큰 감비아 공부를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참 미련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큰 수업료를 내고 정말 온갖 고생을 하고 이 감비아에서 사실 감비아를 향해 가면서 뭐 감비아를 들썩들썩하게 해보겠다 이런 거대한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셨던 선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고 그런 거 가지고 갔는데 내가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여기에 뭐하러 왔는지 정말 아침 저녁으로 경찰서 끌려다니기 바쁘고 또 한 번은 집에 불이 났어요. 마을에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쓰레기가 옮겨 붙어가지고 집에 불이 났는데 119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불 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마을 청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양동이로 막 불을 쭉 써가지고 날라가지고 다행히 끄긴 껐는데 아무튼 이거는 날이면 날마다 은혁이는 아프지. 한 번은 귀에서 고름이 나다가 코에서 나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여기 부러졌는데 이거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기부스는 할 수도 없고요. 이거 그냥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튼 이거 팔 이렇게 고정하는 거 여기
여기는 이 팔을 고정만 하면 된대요. 기부스를 안 하고.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거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결국에 없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재봉틀로 드드드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서 그걸 했고요. 정말 아유 은혁이는 아프지, 나도 몸이 아프지, 내 선교사 같지도 않지, 아내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먹을 게 있을까, 시장 가면은 채소가 나왔을까, 먹거리 걱정해야 되지, 우리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고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네. 마음이 지치니까 서로 힘든 거 돌아볼 그런 겨를도 없죠. 서로 나 힘든 거 챙기기 바빠가지고 아내가 지금 제대로 선교사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내는 남편이 선교사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서로 그렇게 돌아보고 챙겨줄 여력도 없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피폐하고 그런 상태였다가 저 사건을 딱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아프리카 감비아 가면서 내가 참 교만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저의 초심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성 림프종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때 정말 이 하나님 조금 더 빨리 알지 못한, 그게 그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에 너무너무 그 감격이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행복했었고, 그래서 막 정말 이 하나님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체가 안 될 만큼 그런 이 벅찬 마음이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었는데 막 제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제 동생도 지금은 몽골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던 그런 나의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내 마음속에 다른 목표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깃발 여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깃발 관광이라고. 어떤 사람 이제 권사님들이 베트남에 동남아 이렇게 관광을 가셨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가이드가 권사님들 이 깃발 잘 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깃발 놓치면 집에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겁이 나가지고 이 관광 내내 이 베트남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깃발만, 일주일간 깃발만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뭐가 가장 이렇게 인상 깊으셨냐니까 깃발만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말해서 깃발 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라고 그 자리에 갔는데 사실 하나님 한 분에 만족하고 이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실 어떤 큰 계획들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선교의 열매, 이곳에서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해가지고 선교 잘 했다고 보고할 수 있을까, 선교 보고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좋은 말로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은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내가 선교를 잘해서 아들한테 본이 되고 싶고 교회에 덕이 되고 싶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은혜를 주고 싶다, 이런 포장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그 첫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 사랑과 같은 그 이웃사랑,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던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정말 오래전에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감비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감비아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막 선교를 보고하고 내 자존감을 채우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또 선교사님도 많은 분들이 떠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떠나서 비어있는 사역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것도 보여주시고 이것도 해보지 않겠냐 저것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정말 사역지들이 많이 비어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깃발 쫓아가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감비아 영혼들 지난 2년여 시간 만나고 교제하고 했던 그 감비아 사람들에게 정말 내 선교의 열정 그리고 내 선교의 어떤 열매 이런 것들 바라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 찼던 이 그 마음 다시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될 수 있게 우리 감비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비아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